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서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무릎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또 우리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다 암송하고 계신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무거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은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것에는 클래스가 있다. 그러기에 더 올라가고 높아지고 최고가 되라. 우리 또한 신분 상승을 꿈꾸고 출세와 성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모든 학교와 언론과 세상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가운데 성경 말씀만 오늘 우리에게 정반대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아져라. 겸손해라. 죽어라. 비워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순수하게 어려운 말씀입니까? 가르치는 건 쉬워요. 말로 가르치는 게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기에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그 결과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인지 첫 번째로 바로 비움, 케노시스의 마음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이죠.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7절 말씀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비웠다라고 말하는 이 비워의 원어는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비우셨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비우셨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비우셨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100%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신성을 비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비우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특권과 권리를 의미합니다. 특권을 버리셨다. 권리를 버리셨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종의 형체로 오셨을 때 어디에 태어나셨죠? 마음과 구유에 누우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예수님 집이 있으셨나요? 공중의 새도
부리가 있고 너도 부리지만 지금 머리 붓고 좀 잡으셨어요. 그분은 종이 되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분이 종이 되셨는데 어디까지 나으셨나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까지 되셨어요. 제물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신 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또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수치스러움을 당하신 그런 자기 비움이 있었다는 거. 근데 이 자기 비움, 케노시스를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따라해보실까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특권과 지위와 권리, 힘과 권력 모든 걸 버리고 그야말로 낙고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리 사람들 만나면 그럴 때 있잖아요. 너 뭐하냐? 나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너 뭐하냐? 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자녀도 없고 유산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남길 것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진하여서 능동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초점으로 삼아서 능동적으로 그렇게 걸어가셨고 사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적용을 해볼게요. 왜 주님이 특권을 버리셨다, 케노시스, 자기 비움을 실천하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볼게요. 그 예가 모세의 예를 들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모세는 원래 이집트 왕자로서 나왔습니다.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 대제국의 왕자로서, 바로의 후계자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지위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애굽에 있는 모든 특권과 지위와 권세와 권력보다 더 큰 보화로 여겼다. 그게 바로 모세가 먹인 케노시스 비유입니다. 속초에서 병원을 개업해서 아주 잘 나가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냥 병원 운영하면서 가만히 있어도요,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버립니다. 1년에 몇 억을 버는, 돈을 잘 쓰다 가는 거예요. 뿌리도 내렸고 지역에서 알아주는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늘 마음구석에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마음이 있어요. 한국에는 병원도 많고 의사도 많고 내가 없어도 모든 환자들은 다른 곳에 가서 살 수 있지만, 저 아프리카에 가면 1,000원짜리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주면 마음으로 살리고 싶은 열정이 생긴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후원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병원을 다 정리해서요, 그 보장된 고액 연봉, 평판, 지위, 권세를 다 버리고 아시나요? 자비랑성입니다. 의료선교사. 그게 바로 케노시스. 빈의 마음, 주의 마음이죠. 근데 이 정도까지 하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라고 시험 나가시니까 그 정도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자, 우리의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직장에서
모두가 뇌물을 받지만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뇌물을 받지 않는 것.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접대하고 술 마시고 죄를 짓지만 나는 거기 타협하지 않고 심지어는 내가 직장에서 쫓겨날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이런 것이 필요하셨어요. 어떤 분은요 자녀를 6둔 분이신데 여러분이가 자녀를 6두면 얼마나 가장으로서 이 어깨가 무겁습니까? 식구가 8명인 거예요. 이분이 어떤 회사를 다니냐면 비디오 회사를 다니는데 우리 한국 분이 아니라 미국 분이신데 그 비디오 회사를 다니면서 아주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서 지위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직급이 높았어요. 아주 고액 연봉을 받았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나라 돈을 따지면 1,000만 원 가까이 돈을 받는 거예요. 8명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왜? 비디오를 찍어내는데 건전한 비디오를 찍어내서 돈 벌기가 힘든 세상이잖아요.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근데 그 도가 지나쳐 아주 도가 지나친 비디오를 찍기 시작합니다. 회사의 매출은 늘어납니다. 연봉은 늘어납니다. 철밥통이에요.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보너스도 나오고 정년이 보장돼요. 그런데 마음이 괴로워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가족을 생각하면 자녀를 생각하면 연봉을 생각하면 있어야 하지만 주님의 마음 주님 때 거룩하게 살기 피함시 있어 필요 직장을 그만두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비움의 마음입니다. 새벽에 아침 새벽에 꿀잠을 자는 포기하기 힘들죠. 그런데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러 나오는 것, 그 꿀잠을 포기하는 것, 그게 필요시 있어요.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텔레비 보면서 소파에 누워서 쉴 수 있어요. 안락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해서 힘들어하는 지체가 불쌍해서 그 영혼 만나러 식사 사주러 가는 것, 선물 사주러 가는 것,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주일날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날임에도 매출이 많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장사를 포기하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일,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내 정년이 보장되고 고액 연봉이 보장되지만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다면 내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더 고생하더라도 작아진더라도 포기하는 일, 필요시 있어요. 학생이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한가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 내 인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도와주세요. 내 인생 동행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테노시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진리를 위해, 영혼권을 위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 있어요. 왜?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여기 생명 주시기, 여기 성공 주시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자기 비용을 신청하셨잖아요. 마치 짓밟힌 장미꽃처럼 버림받고 죽으셨잖아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그 비움의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증명
맞아 온몸이 걸레가 되셨고 장에 찔려 물가기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케노시스 비유의 영성을 실천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삶, 내가 구원해야 할 영혼이기 때문에 마땅히 포기해야 할 우리의 안락과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할머니와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주시고 그 크로스의 말씀, 영혼들이 살 수 있다면 살 수 있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비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비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동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종의 형체, 낮아짐의 마음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이죠. 7절 8절 말씀 여러분들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현재를 살고 과거를 알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아실 뿐만 아니라 미래도 아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무한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시공간 가운데 오셨고 유한한 존재로 오셨어요. 이것은 마치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교황이 방문을 했는데 그 교황이 무슨 차를 탔죠? 소금을 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세상에 교황이 소금을 탔다. 교황이 차를 타고 가다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으니까 내려서 손을 잡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손을 잡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게 감동받을 일이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황, 교황청의 중심이니까, 세계 권력의 중심이니까 그런 사람이 소형차를 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 된다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동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천년을 오셔서 완전히 벌거벗겨지시고 찢기시고 낮아지신 것은,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은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은 우리의 머슴이 되셨습니다. 이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셔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손으로 제자들의 그 때 묻은 발을 씻기셨어요. 이것이 바로 종의 형체입니다. 모습이 되는 것, 종이 되는 겁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는 사장이고 인정받는 리더고 존경받는 직책을 가진 선생님일지라도 교회 와서는요 겸손히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는 거예요. 주방목사도 하는 거예요. 주차대도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환경부 차장이 차관, 장관 위치죠. 환경부 차관이 다니시는데 새벽 기도 끝나면 교회 앞을 청소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딱 교회 오시면요 딱 고무장 바뀌고 화장실부터 청소하신대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군림하고 지배하고 회계받고 권력 다툼하는 그런 세상과 교회 속에서 사람들 상처받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런 섬김의 모습을 실천할 때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성 목장이 설거지하는 거 그 낮아짐이에요. 종의 형체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나요? 낮아짐과 섬김이 없기 때문에. 왜 전도가 안 되나요? 바로 낮아짐과 섬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 경비 아저씨, 여러분이 한번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분들을 섬겨볼 때 수고가 많으시죠? 음료수 한 번씩 갖다 드려요. 필요한 거 채워드려요. 여러분 상가에서 일하시는 청소하시는 할아버지, 아주머니들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드려요. 여러분 집에 방문하는 택배기사 아저씨들, 매일 오는 사람이 오잖아요. 따뜻한 인사, 물 한 잔이라도 줘.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가 종의 형체를 가짐으로 감동을 받아요. 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믿는 집은 다르네. 이렇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므로 여러분의 그 종의 형체와 낮아짐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말씀입니다. 맞아자. 종의 형체를 가져. 네가 종의 형체를 가져야 저 영혼이 높아. 내가 너를 높여야 네가 높아지는 것이다. 동시에 기도하시고 주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나아가셨던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우리 또한 가장 낮은 곳에서 지체들과 영혼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섬김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보낸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주는 불쌍한 요구하지만 상승하다고 주신 것을 일관하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주님처럼 나눠서 영원한 영혼, 하나님 영혼들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못 보였을 때 우리 그날을 세우고 주님께서 우리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세 번째는 복종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8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 바로 사랑입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문 사장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생명의 근원이 위해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해서 우리 마음을 놓칩니다. 욕심을 놓고 또 미움과 분노를 놓고 원망과 불평을 놓고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때요? 하나님 주신 감사와 평안이 넘치나요? 아니면 원망, 불평, 증오, 미움이 막 솟아납니다. 쓴물이 솟아납니다. 나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사탄 마귀의 장난감이 되어서 사탄 마귀는 늘 우리에게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과 우울한 마음과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주님의 모험을 따라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도대체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있었다면 종교다원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뭐 부처를 통해서든 유교를 통해서든 이슬람을 통해서든 다른 길이 있었다면 다른 구원의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수치스럽게 못 박히고 치장하고 몸 찢기고 피 흘려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길이 있다면 왜 그래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천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길이 주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 보혈을 그 피를 흘리는 대가를 치르는 그 길밖에 없으니까 주님 그래서 그렇게 복종하시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종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십자가로 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면요. 십자가 이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좋겠는데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복종해야만, 믿지 않는 남편 말에 복종해야만 그 영혼이 나를 통해 예수를 보니까 주님 사랑 발견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 상황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구하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좀 깨닫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않으시고 다가오셨어요. 기다리시고 참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사라지고 참아주셨기에 그 사랑으로 지금 바로처럼 공박하게 행동하는 우리의 믿지 않는 남편과 가족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사랑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사랑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고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복종하고 기다리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9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방 안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며 겸손하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비우며 살아갈 때에 이러므로라는 이 정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그 이름을 주라. 예수님 주라칭하지 않습니다. 주라칭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또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이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는 정점이에요. 하나님 높이시겠다.
그 주님을 만난 뜨거운 막 가슴이 뜨거운 마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학교 뭐 직장이고 나는 뭐다 포기하고 이렇게 정신체 장애인 공동체나 호스피스 봉사를 가며 봉사로 가는 사람들이 물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뭐 하는 분이세요? 나는 학교 학생도 아니고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도 아니니까 뭐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케노시스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해됐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봉사로 왔어요. 그러나 총의 형체를 가지고 이렇게 낮아지니까 비우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네. 저쪽에 높여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부분은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사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처럼 모든 걸 포기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였죠.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당대 최고의 권력가였던 아버지 밑에서 부유하게 자랐어요. 유산도 많았어요. 그 모든 학벌과 지위와 권세와 권리와 기득권과 특권을 포기하고 그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죄인이 되었어요. 죄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후에는 2차 투옥 때문에 사형을 얻어봤습니다. 사형수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오늘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바울의 삶을 이야기하고 바울의 이름을 거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이름을 지우고 바울을 지우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우리 모두 이 일수의 마음을 품고 비우고 낮아지고 복종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지극히 높이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하시겠습니다. 세존하신 주님 이름 안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구원과 기득권을 버리시고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세요. 낙고처럼 십자가에서 움직이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의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주라 칭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렇게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높이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송